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성경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받는 교회들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기에 시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입니다. 당장에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든지, 혹은 또 몸에 병이 났다든지, 혹은 또 사건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누명을 썼다든지, 혹은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 식구들이 근심한다든지, 혹은 전쟁이 난다든지, 뭐 혹은 믿는 사람들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일들이 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누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데, 그래도 교회에다 등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당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교회도 다니고 교회 다녀도 막 몇십 년 다니고 그랬는데 이거 좀 면제해 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재수가 없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뭘로 바꿔놓죠? 혹은 확률적으로 볼 때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거 안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고 또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복음 전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병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은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교비가 많거나 혹은 내가 건강했으면 이라고 하는 물음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누명까지 쓰고 또 감옥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을 한다 이랬는데 분명히 내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노예로 팔리거나 혹은 감옥 가는 일이 있죠? 물음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나이 75세인데 다 가라. 갈대아 우르 생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런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그런 난관들이 있는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병만 없었다면, 혹은 내가 좀 물질만 넉넉했다면, 그리고 좀 이렇게 평화롭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아니다.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시험의 강도가 강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몰라요 하고 등을 돌리거나, 아니면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결과적으로 볼 때 뭘 가져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손해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말이 굉장히 좋다. 해피엔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결말을 봐야 됩니다. 학생은 시험 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와, 또 시험? 싫어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은 다르죠. 선생님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요, 학생들의 그 학습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볼 때 이것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건 시험 폐지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 단계를 올라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면 그 시험은 그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결과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 그냥 뒤섞여 있을 때는 이거를 골라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불 때요, 쭉정이는 수수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므로 인해 가지고 알곡은 알곡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안 그러면 막 섞여 있어 가지고요, 쭉정이 취급을 받아. 여름에 배짱이가 굉장히 신세가 좋죠. 나가서 그늘에 시원한데 가가지고는 막 노래 부르고 얼마나 지금 자기가 풍류를 즐깁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공이고 행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겨울을 지내보면 알거든요. 한겨울을. 한겨울에 배고파요.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더 이상 뭐 노래 부를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철 그 잘 나간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잘 되는 일이 마지막에 잘 되면 좋은 일인데요, 지금 잘 되는 일이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안 되는 재앙으로 바뀐다면 지금 좋은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름에 땡볕이 막 이렇게 일사량이 굉장히 많아야죠 가을이 오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이 한여름이 추운 것은요, 냉해가 와가지고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뭘 가져다 주려고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면서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족한 게 뭔가를 하나하나 점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꼼꼼히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좀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돼 간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한마디 하면은 내가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이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우리의 타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거든요. 야곱은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님하고 경쟁을 했는데 아깝게 2등을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끝내 아쉬워가지고요, 형님 장자권에 대해서도요, 틈틈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죠. 형님 배고파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님 장자권 바꾸지요 하니까는 바꿨단 말입니다.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형님의 축복권을 뺐을 때는요, 사정없이요, 내가 형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요, 그러고는 가서요 아주 가로채서 사기쳐서 그냥 축복권을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타일르지요. 얘야, 너는 이스라엘이 돼야지. 이렇게 하자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인다 그러니까는 도망가죠. 도망가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노숙하면서 이슬비를 맞고요, 짐승 소리에 잠 설치고 두렵고 겁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잠에서 깨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돌베개 했던 이 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는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동받아가지고요,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 꿇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었으면은 야곱이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가? 없죠. 자기가 형님 뭐 장자권 이렇게 해서 막 다 바꿔치기 하고 가로채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외갓집에 갔는데
외사촌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겠다 하니까 외삼촌이 장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7년 동안 일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 그래, 레아는 왜 그러냐 했더니 레아는 성경에 알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못생겨서 그 말입니다. 못생겨서 빼놨는데 자고 나니까 그 여자랑 결혼이 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꿈치도 잡고서 경쟁을 했고 말이에요. 형님 장자권도 뺏었고 축복권도 뺏었고 다 뺏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외삼촌한테 엄청나게 당해서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가 가는데 14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막 날치기로 받고 쎄치기로 받고 거짓말로 받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껍질이 하나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처가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가나안으로 딱 집으로 오는데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랬더니 형님 에서가 20년 전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왔어. 야곱 만나면 죽일 작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죠. 야복나루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야곱이 그 정도로 기도했는가 하면 슬슬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형님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그냥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는 죽을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땐 기도 안 했는데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비로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냐 할 때, 이거는 그냥 없었으면 좋을 일인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 허락해 주신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그 환도뼈 부러진 다음에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냐면 안 들어갑니다.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 그러니까는 흥분해가지고 아들들이 가가지고 피로 보복을 하니까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를 다 죽이려 하죠. 그래서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물질적으로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공든탑이 다 무너져가지고는 하룻밤 사이 야간 도주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또 올라가요.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갔는데 고생을 실컷 했죠. 그 대신에 야곱은 어느덧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스럽고 힘든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은 필수 과정이지,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척척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때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된 분들 잘 없습니다. 갈등 많습니다. 내가 이 날을 어떻게 쓸까? 여행도 갈까? 뭐 어디 일보러도 갈까? 아니면 또 뭐 집안에 처가도 가고 본가도 갈까? 온갖 거 다 해봐요. 한 번에 탁 정착되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시행착오 해봤는데 주일날 그래도 성전에 있는 것이 제일 평안하고 제일 안식이 있고 제일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데 내가 여세 동안으로 충분하지, 일하고 노는 거 충분하지.
그러니까 신령하고 거룩한 날을 내가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상처를 우리가 안고 딛고 껍질이 벗겨지고 또 새살이 돋아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연단과 그런 고생 속에서 기도를 터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데 뭐 돈 자랑하느라고 11조 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정말 어느 날 돌아서서 보면요, 막 날아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으로 쓰다가 남아서 뭐를 갖다 내는 게 아니죠.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립니다라고 하고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양식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꾸만 귀가 간지럽게 하는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굉장히 마술적인 얘기,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굉장히 달콤한 얘기, 이런 걸 막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그거를 갖다가 막 설탕으로 뒤범벅한다 해서 그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분들은 뭐냐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진실을 파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윤영조 장로님 같은 분이 옛날에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어, 그죠? 그랬는데 막 한참 잘 나갈 때 진짜 인기 있었대.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와서 간증하면서요,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을 진실이 믿게 됐는가 했더니 무슨 대마초 사건인가 그런 것 때문에 감옥 가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바빴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냥 감옥 가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있을 때 그때 성경 읽었대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는 감옥 자주 갈 건 아닙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 들어가길 잘했죠.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본인이 그래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뭐 어디 러시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 있다면서요. 북한에서도 인기 있다면서요. 개성공단에서 뭐 하면 초코파이 많이 줘가지고 되게 인기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초코파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다이어트 열풍 불고 나서부터 달콤한 거 잘 안 좋아하죠. 그죠? 근데 지금도요, 초코파이 하나에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그냥 그 군대밥 그거 탁 주는데 그거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간식 같은 것도 못 먹잖아, 처음 가면은. 자기 부대 배치나 받아야지 뭐 그 PX나 다니고 하는 거지 훈련소에 참여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일날 가서 그 예배 드리면 준대요. 그 초코파이 하나예요. 그냥 뭐 박사고 뭐고 소용없어. 딱 군대 가서 머리 깎여놓고 그냥 다 군복 입고 그냥 그 뺑뺑이 돌다가 딱 가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요, 그렇게 좋아한대. 그게 왜 그렇게 좋은가는 자기 생활이 고달프니까 달콤한 게 진짜 이게 좋은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은 자기 막 연대 내무반에서 착 출발해서 그 훈련소 안에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전에 출발이랍니다. 줄 맞춰서 막 가다 보니까 1시간 전에 출발이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121동에서는 딱 오면은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차 타고 오더라도 대부분 다 여기 30분 안에 다 올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의 소중함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달려 봐야지 아는 거예요. 내 자유로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봐야지 5분간의 휴식이 얼마나 달콤한 줄도 알고요. 예배당 출입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 줄도 알아. 그러니까 부득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이 아니면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우리 끄떡없다 했어.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바벨론 군대에 침략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때 가서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데요. 성전 불탔죠. 제사장도 없지요. 제사 드릴 재물도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딱 가져와. 성경 두루마리로 양가죽에다 쓴 거니까요. 성경 가져가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나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성전이 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확 불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실이 믿게 돼요.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믿음으로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정신 차린 사람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 되고 그러면 안 살 것도 많이 사는데 선물이라 해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그러고 뭐 굴비도 그러고 안 사던 놈을 그냥 명절만 되면 다 갖다 사다 보니까 이게 저 배달도 그러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명절에 오는 그 선물들은 포장이 또 명절 포장이잖아, 적어도. 그 선물 포장은 멋있게 해놨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열어서 보면요, 막 사가고 뭐고 말이야, 막 썩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세요. 평상시에 좀 주세요, 평상시에. 이게 사실은 포장지 거창한 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보통보다도 못하다니까. 그런데 또 값은 더 비싸요. 명절이니까 특수가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막 배달 서비스까지 다 해주잖아. 근데 명절 돼가지고 이거 택배 신청하면요, 막 가지도 않습니다. 그 언젠가는 제 아는 그 제자가 목사님 뭐 사과인가 과일인가 보냈대요. 한 달 지났는데도 안 와. 한 달 지났는데도. 그래 보니까 사기당한 거지 뭐야 그거. 결제했는데 안 갔으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명절이니까 바쁘고 수요는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시는데 이 축복이 과대 포장되면은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보내려고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데 이게 모양은 없지만은 모양은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 그렇지만 그거를 달게 받게 될 때는 진짜 좋은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을 당하는데요. 에돔 땅을 딱 지나가는데 거기가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사막길을 또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막길을 돌고 해가지고 다 힘들어서 죽이게 만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독사가 가서 물어버렸는데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다 하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그냥 편하게 해준다 그러면요, 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예? 그래서 그냥 훈련을 그냥 세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고 잘 안 나요. 편한 군인들이 사고 치는 겁니다. 탈영도 하게 되는 거고, 뭐 다 총기 사고 내고 그러지. 정말 질서 있게 그냥 훈련에 막 몰두하잖아요. 사고 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당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고난이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끌어들여온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사실은 고난을 틈타가지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멘? 고되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노동가예요, 노동가. 거기에는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또 가족들이 양식이 생기는 거고,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하면서요,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일도 능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막 안 돼가지고요, 한 번 할 것도 2번 하고 3번 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누구나 잠깐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될 때,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사는데 40년 9월인가요? 체포돼가지고 43년 5월 17일인가가 만기입니다. 그랬는데 물었지요. 나가면은 신사참배 이제 해야지 그랬더니 안 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신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신형을 살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감옥에다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고난이 올 테면 오라. 내가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리라. 그러니까 고난보다도요, 하나님의 축복에다가 더 집중하는 거죠. 처자식 생각하고 막 추워가지고 동상 걸려서 손톱 다 빠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눈이 거의 실명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생각했다. 그게 바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등급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상 받는 데는요, 등급이 있습니다. 메달이 다 있습니다. 메달. 그래서 제일 못하는 건 뭐냐면 배교자. 가론유다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예수님 팔아버렸어. 요거는 완전히 F입니다. F. 낙제입니다. 반면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아, 나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 목숨도 내놓는 거 있죠. 요거 순교자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최우등 상급입니다. 요건 A+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요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몸이 병들었을 때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더 강하게 되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병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좋은 거다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겨냈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병이 생겼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는 병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 너무해. 교회 싹 안 갑니다 해가지고는 자기만 안 가면 되는데요, 가족까지 다 동반해서 그냥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낙제입니다. 낙제. 시험을 당하는데요,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시험을 당했는데 완전히 시험에서 그냥 자폭해서 자멸하려고 하는데 될 일이 있습니까? 금광석 있죠.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이죠. 그죠? 모든 돌들이 다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이 함유된 돌이 있는데 그 돌 1톤 1000kg을 가공하면 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한 3, 4g 나온대요. 3, 4g이 나오면은 이거는 최강의 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금광이 되는 거예요. 1톤을 바꿔놓으면 3, 4g이 되는 거예요. 정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에 정금을 만들어야 되잖아.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지고 믿음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불순물이 없고 거기에 가짜가 없고 완전히 금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런 단련되는 역사,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풀어내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의 등급을 원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요. 나도 한번 걸어요. 그러고는 물리를 걸어갔어, 베드로가. 그랬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탁 치니까 옛날 생각이 났잖아요. 저거 빠지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반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졌다가 요게 좀 끝나고 나면 또 일어섰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절반이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좀 집안이 좀 조용해지면. 근데 언제 조용해집니까? 조용해질 날이 없던데. 갓난아기 나면 갓난아기 감기 걸리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가면 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기말고사가 또 걱정이야, 중간고사랑. 예? 그 언제 그 집안이 조용해집니까? 요즘에는 시어머니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시어머니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살아요. 옛날에는 60만 되면 환갑잔치 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보냈잖아요. 이제는 잘 가시지도 않아. 그럼 언제 조용해집니까? 언제? 조용해질 날이 없어. 그러니까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꼴딱꼴딱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뎌내고요. 내가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그 순교자가 되는 믿음 그랬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거절하면서요, 우리는 비록 왕이 주는 거지만은 우상의 제단에다 바쳐졌다 돌아 나오는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식입니다. 나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절하라 했어요. 우리는 절 못합니다. 절 못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이다. 풀무불 들어가도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만 만약에 안 건져내시더라도 우리는 순교하지 우상 앞에 절하고는 그렇게 안 삽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최상급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 12시가 지났는데 기온이 25도가 넘은 것 같아요. 그 25도 넘으면 밤에 이제 열대야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6월 9일 아닙니까, 오늘이? 근데 이게 지금 8월 한여름 더위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덥다 해가지고 더위가 물러가던가요? 안 갑니다. 갈 리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땀 난다고요. 선풍기 가져오래요. 밤 1시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자자 해도 저는 별로 땀이 안 나는데, 역시 똥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저 베란다에 선풍기 다 작년에 쓰던 거 써놨으니까 그거 딱 풀러가지고 나오면 된다 해서 딱 가가지고 가져왔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덥다 하면은 누가 시원하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데 하면요, 더 어려워져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건 너에게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기만 하면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막 하던 것도 안 하고요, 막 뒤로 그냥 막 넘어지고, 그거는 아이들이 그거 막 이렇게 부모들한테 처음에 몰라가지고 하는 뭐 유치원 정도 수준의 그 아이들 그런 투정 아닙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만 가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저절로 입 벌리고요, 감이 쏙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으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세상에서는 뭐든지 편하면 다 잘 된다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해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살 빼려고 하는 데 가서 지방 흡입하면 됩니까? 그냥 자기가 식사 조절하고 그냥 자꾸 활동을 하고 이렇게 걷기라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 몸이 단단하게 돼서 자기 체질이 돼야 되는 거지. 가가지고 뭐든지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간단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진짜. 지금 누가 흰쌀밥을 먹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배고픈 시절의 상징이 흰쌀밥이에요, 흰쌀밥. 괜히 그거 먹으면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와서 깨닫잖아요. 좀 거칠거칠해야지 이게 섬유질도 있고 이게 뭐 소화가 되고 그런 거지. 영양가 있는 거는 다 뺏겨내가지고 하얀 밥을 누가 먹어요? 햇밥 먹는 사람이 자랑입니까? 사다가 햇밥 먹는 사람이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아직도 많이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좀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뭔가 갖다 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뭔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약간의 서비스를 주고서는요, 확 눈을 빼갈라는 거예요. 약간의 달콤한 서비스를 주고서는요, 말 중에서도요, 좋은 말 다 해가지고요, 결국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 서서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안 걸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말은 달콤하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는데. 그러니까 달콤한 서비스가 우리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의 질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잘 보여가지고요, 우리가 못 먹을 설탕이나 막 갖다 주고 못 먹을 백미나 막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 병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 다 없다 하고요,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방종해가지고 하나님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쓸 때 꾸지람 들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어려움에 주저앉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되 정금 같은 믿음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가서 영적으로 잘되고 복을 받았지,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걸어가서 잘된 선조들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꾀부리지 말고,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결코 요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번 부흥성에 기도하는 주간에 꼭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나에게 고난이 저절로 물러가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난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행수로 나에게 축복이 찾아오기를 원하지 말고, 축복을 맡기려고 보니까 이 집밖에는 맡을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다 축복을 배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저절로 떠나지 않아요. 그만한 그릇이 되고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더운 여름인데 더운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인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길이, 새로운 길이,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